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様、1週間お元気に過ごされましたか？ 지난 한 주간 관서 지역이 이 코로나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この1週間も関西地域ではコロナ感染が非常に深刻な状態となりました。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主が私たち全員を守ってくださるよう祈願いたします。 오사카 공원에 가면 천수각 아래 쪽에 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조형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타임 캡슐입니다. 大阪城公園に行けば、天守閣の下に広い空間にモニュメントが一つあり、それはタイムカプセルであります。 이 타임 캡슐은 그 안에 그것을 만들 그 당시의 시대를 상징하는 물건을 넣어서 땅에 잘 묻어둡니다. このタイムカプセルは、それを作る当時の時代を象徴するものを中に入れ、土に埋めておきます。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열어서 그 옛날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歳月が経過した後、それを開けて昔を振り返って意味を考えてみるものなのです。 이 오사카 성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この大阪城にあるものは日本では非常に有名な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 1970년 일본 만국 박람회가 오사카에서 열렸을 때 마츠시타 전기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사가 기획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970年に日本の万国博覧会が大阪で開かれた年に松下電器と毎日新聞社が企画したものであります。 여러분 이 캡슐을 언제 열게 되는지 아십니까? 皆様、このタイムカプセルはいつ開かれるかご存知でしょうか？ 한 100년 뒤에 할까요? 한 1000년 뒤에 할까요? 100年後にしますか？1000年後にしますか？ 5000년입니다. 5000년 뒤에 이것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5000年後にこれを開くそうです。 그러니까 6970년에 이것을 연다는 말이 되겠죠? ですから6970年にこれを開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것을 열어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열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それを開いてみる人はどのような姿、どんな心なんだろうかと一人で想像してみました。 1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온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100年前に私たちに送ってくれた手紙が一通あります。 바로 오사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まさに大阪教会が神の恵みに設立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であります。 우리가 10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마치 이 타임 캡슐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私たちが100年前の姿に戻れるのであれば、タイムカプセルを通してその時代から見られると思います。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私たちには過去の歴史が分かる方法、またことがいくつかあります。 지나간 것을 글로 남기는데 예를 들면 편지일 수도 있죠. 過ぎたことを文字で残す方法があります。それは手紙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책을 만들어서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本を作って残すこともできるでしょう。 요즘 같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남길 수 있고 또 그걸 볼 수 있겠죠. 最近では写真や映像を通して残す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 우리 오사카 교회의 지난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사카 교회 55주년사가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たち大阪教会の歴史が分かる本はまず大阪教会史55年史という本があります。 물론 그 이후에 오사카 교회 80주년사 또 90주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の後に刊行された大阪教会80年史90年史から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오사카 교회 시작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주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 40장입니다. 私たちの教会の始まりを知らせながら最初に与えられた聖書の御言葉は今日読んだ旧約イザヤ書40章であります。 왜 우리 오사카 교회는 이 말씀으로 역사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なぜ私たち大阪教会はこの御言葉で歴史の本を書き始めたのかと一人で考えてみました。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그 시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힘을 얻게 합니다. 過ぎ去った過去の歴史を顧みるのはその時代を振り向かせる力を与えてくれます。 우리 오사카 교회가 시작된 1921년은 이 관서 지역이 공급화가 되면서 일할 사람들, 노동력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大阪教会が始まった1921年は関西地域の工業化が進み働く人々すなわち労働力が必要でありました。 일본 전역에서 이 오사카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日本全域から大阪に人々が集まってきました。 그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이 되고 10년이 되었을 때 조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온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なく日韓併合が10年目になり朝鮮からも多くの人が渡ってきた時代であります。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이국 생활을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생과 2명의 여성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오사카 교회의 시작입니다. このように故郷と家族を離れ異国で生活する若者たちに福音を伝えるために新学生と2人の女性で始まった集いが私たち大阪教会の始まりであります。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同じ境遇にある人々にどのようにすればイエス様の福音を伝えられるか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서로 격려하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互いを励まし合い救いの福音を通して慰め合うのが目的であっ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 일터에서 하루하루 고된 시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지나면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職場で辛い毎日を送り1週間が過ぎると休み時間がどれほど大切だったでしょう。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에 조그마한 기숙사 방 하나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職場の寮の部屋一つに集まり祈った人々が約10人になったそうです。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多くの若者たちが朝鮮人が集まる教会があるという噂を聞き集まってきました。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유시한 장로님은 교회사 첫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彼らに福音を伝えるとともに互いに慰めと励ますことが非常に重要だったとユシハン長老は教会史の初めで記録しています。 특히 우리 교우들은 상호의 아주 그런 두터운 교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特に信徒たちは互いの親密な交わりを通して信徒の交わりを行ったそうです。 아마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今日のように通信が発達した時代ではなかったでしょう。 아마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겠죠. 家族に安否を伝えるためには手紙を書いて送ったと思われます。 그리고 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教会の重要な役割は集い交わり激励し合うことがとても大切です。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最近このコロナ禍によって教会が一番つらいことは何だと感じられてますか？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愛する信徒同士が会えずに交わりができない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물론 이런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無論交わりも大切ですが神様の御言葉の交わりがどれほど重要なのかは信仰を持っている私たちがよく気づいています。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한 주일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疲労困憊でも1週間ごとに集い、神様に礼拝を捧げながら御言葉から慰めを得ていました。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今日読んだイザヤ40章1節によれ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慰めよ、私の民を慰めよとあなたたちの神は言われるとの御言葉です。 바로 100년 전 처음 모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서로 교제와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100年前、初めの時に集まった我々の信仰の先輩たちは、互いに慰めと御言葉の励ましを分かち合ったのです。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새롭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イスラエル民族はバビロンの捕虜時代を経て、むしろ信仰的な面で新しくな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포로 시대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捕虜時代以前には、エルサレムの神殿を中心とする生贄を捧げる祭事が信仰生活の中心でした。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彼ら捕虜として捕らえられていく時代にはすでにエルサレム神殿はバビロンの兵士たちによって破壊されていました。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神殿で生贄を捧げられなくなっただけではなく、今はそこに行くこともできない状況になりました。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시나고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に捕虜生活の中で生まれたのがシナゴーグ、つまり街道でした。 그발 강가 주변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 이주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クバル川沿いに住んでいたユダヤ人移住者たちが集まり、集会を持ちました。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生贄を捧げる祭事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곳에서 성전을 만든다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当時は建物を建て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모여서 모세의 이 오경 토라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安息日になると彼らは集まり、モーセの御経トーラを子供たちと孫たちに読んであげました。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된 겁니다. 御言葉が中心だったのです。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詩編119編50節の内容によれ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あなたの仰せは私に命を得させるでしょう。 제물을 苦しみの中でもそれに力づけられますとしました。 제물을 드리던 이 제사가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生贄を捧げる祭事が中心だったイスラエル民族は今では御言葉が中心になる集会を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 제사의 성격보다는 말씀이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今日の私たちの礼拝が祭事よりは御言葉が中心になった理由がここにあります。 포로 생활의 고달픔 또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을 살렸고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捕虜生活の苦しさと民族的な苦難の中で神様の御言葉が民に命を得させ力づけたのです。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이 얘기를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この新約時代も同じような内容が使徒言行録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사도들이 성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人たちが神殿を訪れる人々にイエス様の復活を伝えました。 그러자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祭司たちはペトロとヨハネを捕らえ牢に入れてしまいました。 이틀 지난 이후에 그 관리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어서 세웠습니다. そして翌日に議員と立法学者と長老たちが集まったところにペトロとヨハネを引き出し真ん中に立たせました。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ペトロの頭の中では数日前の出来事が浮かび上がったでしょう。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랐을 겁니다. 彼らの前で尋問を受けていたイエス様の姿です。 질문한 내용도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質問の内容もイエス様にしたのと同じ内容でした。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お前たちは何の権威によって誰の名によってああいうことをしたのかと祭司が尋問しました。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ペトロは答えました。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病人が良くなって皆さんの前に立っているのはあのナザレの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るものだと言いました。 병으로 고침을 받은 건강해진 이 사람이 바로 너희 앞에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救いは得られたし、病気が治ったのはその証拠だともしました。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병 나은 것이 증거라고 베드로는 주장합니다. 他の誰によっても救いは得られない。病気が治ったのがその証拠だと言ったのです。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선한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더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祭司と議員たちはこの目覚ましい印を見ていたので弟子たちに言い返せませんでした。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심한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は非常に深刻な危機感を感じていたのです。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ペトロとヨハネに決してイエスの名によって話したり教えたりしないようにと脅してから釈放しました。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使徒原稿録5章によれば再び弟子たちを捕らえました。 그래서 옥에 갇혀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ところが牢に入れられた弟子たちに奇跡的なことが起きました。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또 잡혀있던 제자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夜中に主の天使が牢の戸を開け彼らを外に連れ出してくれたのです。 결국 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牢から出て行って逃げたということで本格的に弟子たちを抑え始めたのです。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を信じる人々たちを引き出し再び牢に入れ始めました。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使徒原稿録5章33節の内容によれ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 없애버리자고 기록합니다. 激しく怒り人たちを殺そうと考え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しかし彼らは民衆を恐れていました。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고 풀어주었습니다. 祭司たちは弟子たちに鞭を打って叩き二度とイエスを救い主だと教えることをと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をするなと命令し釈放しました。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가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しかし弟子たちの心には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で満ちていました。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7人の執事の一人であったステファノはイエス様の福音を伝えたため石で殴られて亡くなりました。 당시 이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던 사울이 이 일을 주도했죠. 当時のユダヤ教の若い指導者であったサウロの主導によってです。 이 일 이후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정말 발악을 했습니다. そのことが起きた後ユダヤ人たちは
イエス様を信じる人たちと弟子たちを殺害しようと奔走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결국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弟子たちと他の皆はエルサレムから離れ地方に散っていったので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私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通り、ステファノを殺害した人はサウロでした。 이런 사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름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このようなサウロがイエス様と出会い、イエス様の弟子になり、名前もパウロに変えました。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パウロは小アジア地域を渡り歩きながら、イエス様の復活を告げ知らせる福音伝道者となりました。 그러나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地域の教会を訪ねていくのは決して容易ではなかったのです。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は手紙を書き始めました。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서신 편지 형태로 된 것이 모두 21권입니다. 新約聖書27巻のうち21巻が書簡、すなわち手紙の形式で書かれています。 그런데 이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무려 13권입니다. その中でも使徒パウロの名前で書かれたのは13巻もあります。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형태를 보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使徒パウロが書いた13巻の書簡の内容を見ると、私パウロが自分の手で挨拶を記し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もしくはこの通り、私は今こんなに大きな字で自分の手であなた方に書いていますと書いています。 그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매우 중요한 편지입니다. その中でもコリントの信徒への手紙1と2はとても重要な手紙です。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コリント教会は使徒パウロが第二次伝道旅行の際、コリントで1年半滞在しながら建てた教会です。 바울이 에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 고린도에 온 첫 인상이 자신은 너무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パウロはアデン、今日のアテネからコリントに行った時、私は衰弱していて恐れに取りつかれひどく不安でしたと言っています。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このような困難の中、パウロはとても貴重な人たちと出会います。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당시에 고린도에 와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ローマから退去させられる命令でコリントに来ていた人がいます。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였습니다. アキラとプリスキラでありました。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彼らは幕を作ることを始めました。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彼らと共にイエス様の福音を述べ伝え始めました。 또 마케도냐로 파견을 했던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전도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マケドニア州に派遣していたシラスとテモテもやってきて御言葉を語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고린도는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었습니다. パウロの宣教においてコリントはとても重要な拠点でした。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いつも良いこと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이 시작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教会の中で問題が起き、教会は分裂の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 심지어 바울을 아주 시기하고 있던 이단 지도자들이 바울을 거짓 제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さらにパウロを妬む異端の指導者たちはパウロは偽弟子だと言い始めました。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로부터 받은 편지,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彼らの主張によると自分らは
エルサレム教会の指導者からもらった手紙、すなわち推薦状を持っているとし、パウロを非難しました。 그러나 사실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었고 바울은 진실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しかし彼らは偽りの人であり、パウロは誠なる福音の使徒でありました。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이미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パウロが第3次宣教旅行をしながらコリントを訪ねると手紙を送ります。 그러나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しかしこの願いは簡単には成就できませんでした。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今日のように交通が発達した時代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지금 바울은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편지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パウロは今のトルコのエフェソに泊まりながらギリシアにあるコリント宛ての手紙を書いたのです。 그 내용은 이 가짜 추천서 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その内容は偽推薦状を持って渡り歩いている偽使徒やずる賢い働き手の言葉に耳を傾ける必要がないとのことでした。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지, 이 추천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パウロは彼らが重要だと思っている推薦状など全く意味がないと言いました。 그러나 나타난 결과, 이 신앙적인 현상, 결실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パウロは現れる結果、つまり信仰的な現象と実りがもっと重要であると言っているのです。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使徒パウロは自分の立場をコリントの信徒たち自身で確認すべき重要なことだと言います。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박사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部分をユージン・ピーターソン博士はメッセージでこのように翻訳しています。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 편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私たちは皆さんに見せる推薦状や皆さんからもらう推薦状が必要のない人です。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편지의 전부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あなた方自身こそ私たちが必要とする推薦状なのです。 여러분의 참된 삶이 바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皆さんの誠実な生き方が私たちの必要とする推薦状の全部なのです。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皆さんの誠実な生き方こそ誰でも見て読める手紙なのです。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キリストが私たちに自ら書いてくださいました。 그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その手紙は墨ではなく神の霊によって書きつけられたのです。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その手紙は石の板ではなく人の心の板に刻まれたのです。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私たちはその手紙を伝える人だと翻訳されています。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私たちは今日この文章を読めば本当に心が躍ります。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하며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が苦労して建てたコリント教会には良い働き人がいました。 아굴라, 브루스길라, 또 디모데, 신라같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アキラとプリスキラ、テモテとシラスのように命を懸けて福音を告げ知らせる良い働き人がいたからこそ福音伝道が可能だったのです。 그뿐 아닙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コリント教会には
純粋な信仰を持っている信徒たちが大勢いたのです。 사도 바울이 빨리 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使徒パウロが早く来て、教会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してくれるよう祈る信徒たちがいたのです。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뢰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このコリントの信徒たちに対する使徒パウロの信頼を見てください。 제가 추천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私は推薦状を皆さんに見せる必要がありません。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추천서요 편지라고 했습니다. その理由は、コリント教会の信徒皆様が私の推薦状で手紙だからだと言いました。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정말 참된 그런 삶의 모습,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잉크로 쓴 편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コリント教会の信徒たちの誠実な生き方と苦難の中でも耐えて生きてきた信仰が墨で書かれた推薦状や手紙より大切だとパウロは言ったのです。 모세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돌 위에 새긴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モーセ時代のように変わらぬ石の板に刻まれたものよりもっと貴重であるとパウロ使徒は言っておられます。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생활에 새겨진 것입니다. コリント信徒たちの生活と生き方に刻まれたものなのです。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쓰신 편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これは生ける神様が直接霊によって書きつけられた手紙だからと言いました。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愛する信徒の皆様、この映像礼拝に共に参加する皆様と私は本当に祝福された人であります。 여러분들의 삶, 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적어주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私と皆様がキリストが自ら書きつけられました。 우리 오사카 교회 교우들에게는 100년 전 우리들의 신앙 선배님들이 적어 남겨주신 이 편지글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大阪教会の信徒の皆さんは100年前私たちの信仰の先輩たちが書き残してくれた手紙からどれほど力づけられるでしょう。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使徒パウロはテサロニケの信徒への手紙に4章15節の御言葉からこのように言っております。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ですから兄弟たち、しっかり立って私たちが説教や手紙で伝えた教えを固く守り続け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今から私たちがすべきことがあります。 우리를 위해 선배들께서 남겨주신 편지가 있는 것처럼 私たちのために先輩たちが残してくださった手紙があります。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복음의 편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の子供たちと孫たちのため福音の手紙を書き残さねばならないのです。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부족한 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愛する信徒の皆様と至らない私がキリストの手紙なのであります。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墨で書かれた手紙ではなく、生ける神の霊によって書きつけられた手紙なのです。 돌판에 쓰인 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石の板に書かれた手紙ではなく、人の心の板に書かれた手紙なのです。 이 편지는 영원히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룩하고도 귀한 편지입니다. この手紙は永遠に栄光を表す尊く大切な手紙なのです。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고마우신 하나님, 慈しみあふれる神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今日この尊い礼拝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に送ってくださった福音の手紙に感謝を捧げます。 오사카 교회는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100年前、大阪教会は信仰の先輩たちによって教会が建てられました。 오늘날 이르기까지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今日に至るまで子供たちと子孫が福音を抱き生かせ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이제 저희들도 결단합니다. ここで私たちも決心します。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を子供たちと子孫にとってのキリストの手紙にならせてください。 다음 주일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来週100周年記念手術を迎えるとき、感謝に満ちるようにならせてくださ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教会の頭である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捧げます。 아멘.